1월 21일 화요일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말씀.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 지파에게 이제 땅을 배분해 주었다. 모세를 통해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어제 본문에서 나왔고 이제 어제는 요약적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제 자세하게 르우벤 지파는 이만큼 받고 갓은 이만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순서로 땅땅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어느 지역 이걸 읽다 보면 읽는 것도 힘들고 어디 있는지 찾아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뭐 지도를 놓고 막 이쯤이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지도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요즘 인터넷에 다 뜨니까 대충 볼 수는 있는데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해보시면 상관없고요. 자, 15절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여서 가족들이 어디는 많을 수도 있고 어디는 좀 적을 수도 있죠. 그것들을 모세가 다 고려하였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아마 뭐 가장들이 한 번 더 뽑는다든가 일정한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뽑았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냥 추정하기로는 아마 한쪽에는 지파들의 이름이 잔뜩 쓰인 뭐 톡이라든가 종이는 없었고 돌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고 또 한쪽에는 땅 이름이 적힌 뭐 기와장 뭐 이게 토기 조각 파편 두 개의 항아리에다 그 두 개를 볶고 한쪽에서 왈그랑 뭐 이렇게 아무개 왈그랑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뽑았을 것이다라고 뭐 추측만 하는데 정확한 건 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르우벤 자손 지파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16절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우리가 어제 아로엘 메드바 나왔습니다. 헤스본 뭐 쭉쭉쭉쭉 이름이 나오는데 뭐 바못 바알, 벳바알몬, 바알이라는 주인 혹은 이제 그 바알 종교의 바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성읍들 쭉쭉 나오고 있죠. 21절 끝에 가운데를 보십시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가 르우벤 지파 기업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모리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27절을 가면 갓 지파에게도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 일부가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혼이 여러 성읍들을 다스렸는가 봐요. 그 두 개를 그 시온의 여러 성들을 르우벤 지파도 갓 지파도 나눠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헤스본은 동네 이름이고 아모리 족속은 이제 종족 이름인 것이죠. 시온의 나라를 르우벤 지파에게 주었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21절 뒤에 보면 미디안의 귀족들도 시온 왕과 함께 죽였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전공법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 이제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해주어라. 그랬는데 이제 그 축복의 말들을 했죠. 2번 축복하고 3번째는 내 맘대로 해봐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주장하셔서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말을 못하게 기껏 막고 막았는데 이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노래를 불러서 모압왕 발락이 힌트를 얻고 우상을 섬기게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병이 돌았던 것이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발람이 그냥 한번 지나간 것으로 그냥 욕심쟁이 선지자 지 맘대로 하다 죽었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르우벤 지파 땅을 정복하는 중에 발람도 이제 죽였다. 발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 살던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서쪽 경계는 요단가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까지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있고 갓 지파의 기업이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이었다. 이 길르앗 지역을 갓 지파가 일부 받고 또 뒤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도 31절에서 길르앗 절반을 받게 됩니다. 길르앗이 넓은 지역이에요. 고원 지역이고 평지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 키우기 좋은 그것 때문에 요단 동편 지파가 이쪽에 머무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시온의 성읍 일부를 받고 또 길르앗도 므낫세 반 지파랑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뭐 26절에도 헤스본에서 뭐 마하나임에서 드빌까지 27절에 또 여기 다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 그 강가에서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갓 지파가 그쪽 땅을 받았구나. 갈릴리 요 옆에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 이제 크게 한 4개 정도 대가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길 자손들이 꽤 컸나 봅니다. 그래서 이만큼 마길에게 속한 가족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므낫세 반 지파도 머무르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쪽 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세력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30절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받았다. 바산도 목초지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에서 봤던가요? 그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산 풀 좋은 곳에서 뒤룩뒤룩 살찐 암소들아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31절 길르앗 절반과라고 하여서 그리고 또 옥의 나라 아스타롯과 에드레이 이것이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받은 몫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서
레위 지파 얘기가 다시 또 나와요. 이게 앞에 지파들은 이렇게 받았는데 레위는 땅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업 33절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어저께 우리가 살펴볼 때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신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제 일부 레위인들이 아마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살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요단 동편 기업 분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경우도 있고 또 좋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싸움 걸어온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성을 쳤을 때에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 이제 살면 되겠다 싶어서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사람들이 막 부탁하니까 하나님의 에이그 이 녀석들 그러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컸죠. 그 땅 안 받고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충분히 그들이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저 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라 니들이 원한다면 니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엇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이들은 요단 동편 땅 넓어진 것은 좋은 점이지만 요단 동편은 자연적인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 요단 동편 땅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고 주시는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은혜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됐어요. 건강이 은혜고 부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임을 기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 계속 너넨 땅 없다, 너넨 기업 없다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뭐가 기업이다. 재물이 기업이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땅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죠. 너네가 요단 동쪽에 사느냐 서쪽에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사는 것이 중요하다.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뉴스에서 막 영끌 그러는데 자기 아파트 하나 있으면은 뭐 돈 많아가지고 떨컹 샀으면은 그래도 문제죠. 뭐 재산세를 낸다든가 자기 집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죠. 살면서 관리하면 또 다른 경우지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막 갭으로 끼고 사고 뭐하고 다 은행 돈 빌려서 사고 근데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집은 있는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경우들도 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아유 우리는 뭐 땅도 없고 뭐 산도 없고 아니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따로 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또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